오늘은 또 특별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세상에서는 석가탄일일이 되죠.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대처 공휴일 해가지고 내일 또 쉬는 날로 돼 있지만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길가에 다니면서 참 그거는 싫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가에 저렇게 등불 켜 등인가 있잖아요. 내가 그 밑으로 걸어가면 되게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한번 시청회라든지 행정부에 연락해서 탄원해서 길거리에 한번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때요, 서울시청 앞에 가면 나도 봤지만 다른 사람 오면 시커먼 구름이 막 있더라는 거라. 그걸 가면 영적으로 엄청 부딪혀 왔어요. 저번에 또 이태원 사건 같은데 저희 집이 용산이다 보니까 명동이라든지 을지로에서 일을 보다 보면 그 이태원으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저는 돌아가요. 영적으로 너무 부딪혀 오니까 더 멀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악한 마귀들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불 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이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조선 땅에 성령 역사가 강타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1903년도에 원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산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약 지금으로 123년 전에 성령의 운동이 북한의 원산 지역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 출신 의대를 졸업해갖고 의사님이신데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고요. 3년 동안 선교했는데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 아주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될까, 본국으로 철수해야 될까, 이런 와중에 그 당시 또 마치 중국에서 이화당 역사 혁명이라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은 무조건 구탄하고 다 추방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했던 사람들이 다 조선 땅으로 도망가 피신했거든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를 오셨는데 우리 사경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금식하게 하겠다 하고 강의를 3시간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의 강타가 있었어요. 자신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조선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거를 선교사들과 같이 설교하는데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처럼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다.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하니까 들었던 성도들이, 그 선교사들이 나도 그랬다 하면서 같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가 시작함으로 성령의 회개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타하게 되고 그 이어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한 교회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또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도 설교 도중에 뭘 간증했냐 하게 되면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자기 친구가 먼저 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부인한테 이 많은 재산을 맡기게 되면 다 실패할 것 같더라는 거라. 그래서 길성구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그나마 내 친구 중에 당신이 가장 정직한 사람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지켜주고
부인도 잘 지켜주고 자녀도 잘 지켜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를 이 길성주 장로님이란 분이 일부를 가로챈 거라. 근데 이거를 설교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강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조선 원산교회나 장대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하게 되면 서로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이렇게 빚을 빌렸다가 안 준 것도 갚으러 가고, 어쨌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이 강하게 회개 운동과 더불어 북평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2003년도 2월 달에 에드베리 캠퍼스에서 성령이 또 강타가 일어나잖아요. 그 벌써 지금 뭡니까? 한 3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설교 가셨는데 뭐 크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가 한 것도 아니고 동네 마을에 계셨던 선교 단체를 갖고 있는 목사님 설교 갔는데 에드베리 캠퍼스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체험하라. 그때 그 설교 듣고 애들이 다 가는 애들 있지만 안 가고 돌아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20명 된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막 회개하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고, 저는 거기에서 아주 유심히 있게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라. 회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죄 없는 사람, 죄 사함 받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5천년 달에 이미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째, 성령이 임재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요 진짜 슉 소리가 나요. 근데 이때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만히 이렇게 비대같이 가만히 임재한 것이 아니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샥 하면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바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잖아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어요. 바람과 같이 임했다는 건 바람처럼 싹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재했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교 드릴 때 감동 오고, 기도할 때 감동 오고, 기도할 때 막 어떻게 할 때 막 감동 오는데 이거는 조용하게 어떤 기적도 어떤 체험도 없이 임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날은 세계 최초로 성령이 임재할 때는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람을 확 불면서 임재했다는 거라. 그런 말 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기 할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간증하고 싶은데요. 제가 용문산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막 비가 와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비가 안 왔으니까 올라갔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 개구리처럼 저글저글 하다가 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니까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마지막까지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기도한 사람이 나하고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드신 분이 바로 옆에서
아버지 수폭탄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 그 수소폭탄 맞으면 죽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기도해.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내가 또 그래도 산에서 기도를 갔는데 내가 또 그분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더 크게 하나님 원자폭탄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비가 계속 오니까 들어가 버렸어.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혼자 비를 철철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끼는 거 뭐냐 하게 되면 이 비를 맞고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데 나는 이 비를 맞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원자폭탄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을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기도에 잡히게 되면 추운 일도 모르고요 오히려 그럴 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비가 올지라도. 흙탕물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세찬 바람도 불겠죠. 8월 달에 비 온다는 건 보통 세찬 바람이 같이 불어와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불이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쫙 내 가슴을 갈라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어와요. 내가 이천성 목사에게 준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 그것도 2번이나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구나. 적당히 예수 믿으면 주님도 적당히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진실로 예수쟁이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내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건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 약속을 믿고 120문도가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 무리들은 성령 받기 전에 무리들은 120명 무리들은 10일 동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잖아. 안 하잖아요. 초시프트 시대라서 그냥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안주도 할 수 없고요. 주면 감사하고 그러고 가버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을 걸고 10일 동안 주야장창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 한 사람의 기도하다 보면 깨워서 기도하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장 200만 년 300만을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 보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하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요, 막 친구는 장로님 되셨는데 그 친구는 은혜 받고 막 손들고 울면서 기도해. 왜 울면서 기도하지? 부흥회 가져가니까 나는 부흥회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어요? 그래 가갖고 예배 끝난 아니 왜 부흥회에 안 줘? 부흥회잖아. 그렇게 부흥회 준다고 가져갔잖아. 그게 부흥회 주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래. 심령을 부흥시키래. 그러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등을 팍 치면서 너도 기도해라 막 그래 2번 치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기도는요 할 줄 몰라도요
성령이 임재하면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오게 되면 밤새워 기도할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 나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셔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신기한 일이 역사서. 그러니까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자, 소리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의 귀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상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이죠. 이게 바람같이 쫙 와가지고 쫙 흩어져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보았다는 거야. 누가? 120문도가. 120명 다 본 것이 알겠지만 마태복음 저거 수록했던 마태가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누가는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통 보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썼다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은 아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노했으면 그 당시에 문을 닫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성령만 달라고 기도했겠냐 이겁니다. 또 성령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 성령 강림 주의를 또 우리가 지키고 있냐고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성령 임재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가 나타났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방언이 터졌다고 나왔어요. 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9가지 은사 중에 방언도 한 가지 은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주전자에 물을 끓잖아요. 근데 99도까지 되게 되면 가만히 있어. 근데 90도도 약간만 넘게 되면 뚜껑이 두덕두덕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100%가 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다. 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방언 못 받았는데 네가 100도가 안 되니까 그러지. 어떻게 100도? 울면서 통곡아 가슴치 울어봐. 그럼 100도 될 거 아니겠어? 제 동생도 목사님이신데 좀 성격이 온화해요. 와일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교육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 신학을 다니면서도 방언을 못해. 가자 어디로 하늘산 가자. 그리고 성도 다 데려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우리끼리 모였지 막 찬송 안수를 빡 해서 방언이 뻑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도 올라가면 방언이 터지는 거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타했냐고 막 바람같이 왔죠. 막 가기에 임재했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의 일을 도모해요. 영의 일, 하나님을 잘 안 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성령 받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 3일도 안 돼갖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간다. 그러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냥. 아니 3년 동안 트레이닝 받았으면 적어도 미안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그가 당장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아니 3년 동안 교육 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끌어모아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교제합시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아니야. 물고기 잡으러 가.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 그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야곱도 요한도 나도 따라간다. 같이 갔어. 근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찾아와서 얘들아 얘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천국에 가서 3가지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첫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들을 때 다 퍽퍽 쓰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 큰 교회인데 또 역시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듣는 성도들이 로봇가 돼버리는 거라. 또 한 교회 가서 똑같은데 큰 교회인데 설교하니까 그 성도들이 움직이고 해바라기 꽃같이 역사하더라고요. 너는 이 3가지 중 어떤 목회를 네가 할래냐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아버지 내가 독초 먹이는 목사가 되고 말았고요, 내가 노부트 되게 만드는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생명 있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들을 때마다 성도가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에 듣는 성도 교육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먼저 감동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슴 치며 우는데 내 가슴부터 예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주세요. 내 자신부터 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육신밖에 몰랐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의 마음을 찔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찢게 만들고 어쩌면 좋겠냐고, 해결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3년 동안 트레이 맞던 그걸 그대로 자기 갖다가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일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열매 맺었다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럴 때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매 맺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그가 5,000명이나 주 앞에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합치면 8,000명이라. 여기의 숫자는 다 남자만 장정만 기록되는데 노인네, 어린애, 여성 합치게 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기 전에는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턴내서 하나님이라니까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가져오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일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신다게 되면 성령 받는 그런 사역자, 그러한 주의 백성,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요, 서로 교제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각 교회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견제가 되는 거라. 좋은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10분 기도했어. 그럼 나는 15분 기도해야지. 저분이 15분 기도했어. 그럼 나는 20분 기도해야지. 저분이 철야 기도해. 그럼 나는 새벽 기도 가야지. 이렇게 견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떡도 함께 먹고, 떡도 먹었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만 받지 말고 서로 대접하래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더라. 자, 교제했어요. 서로 떡을 뗐어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 모여야 돼요. 배를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럼 뭐를 해요? 기도하면 소화가 돼. 막 흔들어 봐봐. 그럼 뱃살이 나와도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교제하고 남 헐뜯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맨날 떡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 아이고, 목사님, 난 돈 못 버는. 그 하나님, 나도 저분한테 대접 받았으니까 저분 대접할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 그럼 또 돈 준다니까. 어느 날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왜 간증할래? 뭘로 해봐. 내가 토요일마다 그 집사님처럼 내가 음식을 대접했거든. 사줬거든요.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대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오는데 바람이 휙 불더래. 근데 뭐가 드르르 굴러오더래. 발로 딱 밟으니까 10,000원짜리더래. 그런 거 갖고 밥 사주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통을 주는데 좀 높이 줘봐. 그 가서 지가 먹겠어? 못 먹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물그릇을 낮춰주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새벽 기도 가라고 새벽 기도 깨주고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인 것도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어린애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네가 성장했을 때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 때는 매일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딱 끝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서도 매일같이 만나를 부어줬어요. 근데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되고 그거를 걷어서 먹게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싹 끊어졌어요. 왜?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만나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에 나올 때보다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너희 판단도 내가 믿어주겠느냐. 그러 말씀이 의지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했고 성전 모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다음 주 설교가 되게 재밌어요. 다음 주 설교 참 얘기하는데, 싸워 이겨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성경 잘못 알았네. 아니, 다윗은 누구랑 싸워 이겼어요? 예? 골리앗. 몇 배 더 힘, 파워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싸워 이겼어. 누구의 더불어? 하나님의 힘을 갖고. 그래서 다음 주 그 설교 한번 해보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무조건 양보하는 거, 불이어 양보하는 거, 아니 북한의 치료대로 우리가 양보한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뭐가 돼요?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양보할 것이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성경이 확실하게 돼 있어. 이걸 잘 아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 갑자기 아침에 아버지 왜 다음 주일날 설교 뭐 해요? 네 알아서 해라 뭐 그렇지. 아니야, 싸워서 이기자. 불의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제약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들에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싸워 이길 것이 되게 많아 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나에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뽑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거 뽑아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인격을 높여줘요. 인격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학연, 지연 그거 다 초월해서 그가 고귀하게 보여요. 진짜로 고귀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하는 당연히 고귀하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 60년, 70년대는요, 80년대까지만 하다도 목사님들은 어디가 다 존경받은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여기저기 쏟아지다 보니까 정식도 교육도 받지 않은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인격이 조금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많이 추락됐지만,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은요, 그 당시 뭐라면 저들이 학문 없는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면 없고 그들이 놀랬어요. 기탄 없이 말을 막 했어. 그럼 말을 잘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높여주십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희 친척집 가면 저 새끼 꼴통 같은 게 또 왔네 그래. 아주 꼴통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신학을 다니면서 갔는데도요, 친인척이 다 와서 무릎 꿇어. 왜? 안수해달라고. 그거 왜요? 누님도 그러죠, 형님도 그러죠, 어머니도 그러시죠, 동네 분들도 그러시죠. 막 안수받으러 거기에 무릎 꿇고 있어. 그럼 또 안수해줘.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해, 역사를 해. 그러니까 또 가면 또 받으려고 하고, 또 가면 또 받으려고 하고, 막 내가 가면은요, 막 뭐 피아를 해. 저기 뭐 우리 시동생 온다, 누구 온다, 동생 온다 막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랬을까? 내가 잘나서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성령이 나보다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같이 성령 주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가장 외로운 것은요, 내가 성령 역사 안 하고 주의 일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요, 바닷가에 가서 혼자 가서 기도할 담대함이 생기고요,
무덤 앞에 가서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밤에 혼자 기도할 담대함이 생기고요. 자기의 생명을 초기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감옥소에 갈려갔어요. 자, 감옥소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감옥소 끌어내 주시면서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아니, 세상의 만상에 감옥소에 나왔으면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되지. 또 성전 가서 복음 전하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감옥소에 갔다 나와서 그날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니까요. 이 양반들 아멘 안 해. 같이 읽어요. 이종 아멘. 자, 이 성경 읽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을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 잡아오라 하더라. 근데 아무도 없었다. 자, 감옥새 집어넣은 나와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 목사는 그럴 담대함이 있어? 없지. 없어 있다 해버려 그냥. 나에게 물어보면 나 없어 못해.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어차피 죽을 인생 박주를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살아봐야 뭐하고 좀 덜 살아면 뭐하냐고. 어차피 누군가는 한 번은 다 가. 근데 천국 가면 이렇게 오염된 공기 안 마셔. 근심도 없어. 어차피 우리 최종 목표는 주의 표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주님이 이때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 옥에 갇혔어. 하나님 꺼내줬어. 빨리 도망가라. 예루살렘 피해서 저 밑에 나사렛 도망가라 해야 정상인데 그날 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을 가르치라. 근데 또 가르치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성령 받으면 순종할 힘이 생겨요. 아무나 순종 못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강동하게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게 되고 주님 나의 주인 되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이왕 우리 예수 믿을 바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에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임재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갖춰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해야 성령 임재예요.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 되는 것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자녀가 잘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성령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찬양을 했어요. 옥문이 흔들렸어요. 그건 뭡니까? 옥문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와서 임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저는 알라바마 살았었는데
그 알라모마에서 이제 잭슨빌 가게 되면 한 6시간 걸려요. 처음에 한 2시간, 한 4시간 정도 달리면 그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엄청 커요. 그건 하루에요 12번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면요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 기다려야 성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것이 많아요. 로버트 솔로 목사 그 기념관에 가봤더니 큰 이렇게 지구 이런 게 있잖아요. 지구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24시간 릴레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세계를 위해서 자기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들어가자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 24시간 릴레이 기도할 순서가 되어 있는데 I'm South Korea pastor. 내가 한국 사람 목사인데 좀 가서 기도하자 하니까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니까 또 목사라 하니까 시간을 좀 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을까? 한국은 왜 자기 교회만 생각할까? 왜 한국은 자기들 삶만 생각할까? 이 노버트 솔로 목사님은 빌리그램 목사님 세계 선교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우리가 동남아의 그 빈곤한 나라들 샘물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어린애를 보고 또한 이 가까운 우리 북한에는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이런 데 눈을 뜨고 선교해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 큰 복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눈이 떠서 하갈이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선별 곳을 발견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 모여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름 부음을 줬어. 기름 부음을 계속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음 줬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말라는 뜻이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시간 내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여성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요즘 여성만 바빠가요. 남자들도 바빠는데 쌀을 쓸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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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주여. 요즘에는 뭐 보통 도시에는 남성도 하고 여성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건 참 좋아요. 쌀 씻을 때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의 철칙은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갖고 살아요. 터널을 딱 지나가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터널 지나갈 때마다 그 기도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쌀 씻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결론 짓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성전에 안개같이 구름이 꽉 꼈고 제사장이 그 성전 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니까요. 자,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게 해서 하나님 모실러 성전을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갖고 막 그래서 안궁식 할 때 막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서지 못하고 기어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에드브리 캠퍼스 2003년대 성령운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서 기도하시고 1903년도 원산 부흥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부흥이 오늘날 다시 한번 21세기 와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또한 여기 베델에서 강타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땀 흘러 기도하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덮게 주의 천사가 와 돕고 있기에 그 기도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힘써서 배를 졸라매고 목청 놓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